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듯이 오늘 아침 이 아침에도 성령의 단비가 메마른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아픔과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깊이와 믿음의 인내심을 배우면서 더욱 인성과 영성이 성숙해지고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도 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완치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단번에 능력이 하나님, 치료시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부도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에 기사회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사 정상화시켜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일보다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형용어기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 말로 표현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심히 기묘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저마다 표현하는 한마디의 단어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의 신앙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는
헤세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인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칭하는데 그 사랑 중에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래 참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참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또 10절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 인내하심을 베푸신 게 아니라 계속 베푸신다네. 계속. 사람들은 사랑스러우면 빨아주고 핥아주고 물고 불고 야단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에 식으면은 개밥 신세,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잖아요. 이번에 TV에 보니까 그 배우가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행 가고 다투는 데 보니까 왜 나하고 결혼했냐. 1년이 된 것도 아니요, 반년이 된 것도 아닌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슬프게 하실 때도 사랑하시고 불순종할 때까지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보배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러시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너무 높이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 신은 너무 높이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한 말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이 느끼는 신은 너무 높이 서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황제는 구중궁궐 깊은 데 처박혀 있어서 백성들의 아픔과 시련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시대상을 얘기하는 속담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존재라 일지라도 아무리 재력가일지라도 그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힘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너무 멀리 있으면은 영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 문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의 지구대가 옛날에는 파출소로 운영되던 시절 경찰이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홍보용 문구로 사용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2015년 기억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9월 12일 새벽 5시 부평역 부근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커플이 길을 가고 있는데 20대 남성 3명과 10대 여성 1사람, 4사람이 이 커플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에 그 현장을 보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CCTV에 찍혔는데 7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지나간 사람이 71사람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그 사건에 끼어서 말린 사람도 없었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었고 71명 가운데 경찰에 전화한 사람이 고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면 폭행당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아마도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적인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70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말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절박해서 가족이 동반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의 정황을 보면 누군가가 한 발짝만 다가가 줬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 발짝만 다가가 줬다면, 아니면은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 한 발짝만 가까이 가줬다면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한 발짝 가까이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덜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 속에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러시아 속담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속담은 도무지 연결이 되는다는 점에서 신은 너무 높이 있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인자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자심을 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심의 영향력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공중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인자심의 영향력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인애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8편 6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높이 계시지만 낮은 땅에 있는 사람들도 굽어 살피신다. 자, 굽어 살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울 것은 돕고 해결하실 것은 해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겠다. 굽어 살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은 낮은 땅에 있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해결해 줄 건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인자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온산. 자, 시온산은 지명으로서의 산이 아닙니다. 지명으로서의 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처가 되신다는 의미의 산입니다. 자,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인내하심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눈만 들면 보입니다. 또한 그의 인자하심은 어디든지 원하기만 하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그 인자하심이 부족하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경험하지 못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가장 행복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손만 뻗으면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손만 뻗으면 그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내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탐심은, 죄와 욕심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탐닉한 사람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도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인내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죄도 죄요, 욕심도 욕심이요, 탐심도 탐심이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내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인내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바라는 자들이라면 넉넉히 그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심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탐심과 불순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애하신 보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피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올라간가 싶더니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올라감과 내려감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서 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측이 불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폭이 심해졌는가 하면 변화의 주기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좌절하고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가서 조용히 며칠 혼자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 아무에게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 타치도 당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피곤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할지 모른 채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찾아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해하지 못할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라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피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간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자꾸만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살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날개로 품어주려고 자꾸 풀고 모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가지 않으려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서 닭을 길러보신 분들은 체험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당에서 한가롭게 어미닭이 병아리를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천둥 번개가 와당탕탕 치면 어떻습니까? 병아리는 번개같이 어미닭 속 날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한가롭게 어미와 병아리가 모이를 쪼아 먹다가 공중에 독수리가 낳는 것을 보게 되면 번개처럼 날개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어미 따라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던 병아리가 소나기가 쏟아지면
번개같이 어미닭의 날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미닭의 날개의 그 속은 병아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파고들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로 성장하여 세상에 내려놔도 쓰러지지 않고 성숙한 성도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보호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간 자들에게 누리게 될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을 힘있게 힘들게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는 무서운 공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세요. 해답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악인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에게는 그들의 손과 발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악인이 쫓아오다 넘어져서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커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러지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호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면은 악인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즉 하나님의 피난처로 숨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안에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데 그 안에를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병아리가 독수리가 채가려고 할 때 어미 날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독수리의 먹이밥이 됩니다. 그러나 어미의 날개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들어가면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풍족한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풍족할 것이다. 그 복락의 강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풍족함. 주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락의 강을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풍족하게 넘쳐나는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가면은 생명의 원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이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쳐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세상 파도에 쓸려가지 마시고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보호해 주실 때 생명의 연장받을 수 있고, 주님 보호 안에 들어갈 때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로 들어가는 그것은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모두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으로 선교를 가던 요한 웨슬리는 배에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지만은 이때만큼은 너무 두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태풍이 강력했기 때문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웨슬리는 몸을 비틀거리고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아니고 그저 예수를 믿는 일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어찌 보면은 생명을 촉하게 다투는 그러한 위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사람들은 풍랑 속에, 태풍 속에 있었었지만은, 위경 속에 있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태풍 속에 계시는 태풍보다 더 큰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풍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에게 빠져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선교사이지만은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빠져 사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에 지나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비록 현실은 암흑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암흑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 낙심하십니까? 어찌 불안해하십니까? 낙심은 죄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품에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비록 태풍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현실에 놓여있는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겠습니까? 굶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굶은 사람 심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당해봐라. 그 얘기가 나오나?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파보기도 했고 굶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경 속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위경 속에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가정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며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과 빛과 건강과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히 누리고 산다 하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배우는 사람하고 경험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매 순간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여태까지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인내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태까지 추상적인 믿음 생활을 했음을 오늘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는 치료함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함 받게 하시고 문제 가진 자는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